이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근데 안 닮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괜히 오해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말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표정을 지어서 당신은 예수님을 꼭 닮았습니다. 어때요? 닮은 것 같습니까?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는 로마에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된 분봉왕이라고 불려지는 헤롯 대제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 이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으니까 로마의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굉장히 그 강력한 그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그 현명한 군주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굉장한 왕권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로마를 통치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빨리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제로 있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빨리 우리가 해방을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군중들은 새로운 왕, 분명히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 새로운 황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메시아적 왕이 나타나기를 이 유대인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면서 예수님 맞이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면은, 이 유대 군중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 예수님의 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적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속히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올라가시기를, 왕으로 취임하시기를 이 유대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게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드디어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정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릴 새로운 왕, 이 새로운 메시아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로운 왕, 그들에게 진실로 공평과 정의를 약속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모든 군중들은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주여,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기대감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은 그 애굽의 압제와 애굽에서 살 때의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불러내실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제일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초태생의 죽음. 그것이 사람의 자녀든 아니면 짐승의 새끼든 첫 번째 난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태생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발라놓으면은 이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초태생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따라서 모든 자기의 집에다가 그래서 양의 피를 다 문인방과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에 첫째 아들은 그리고 짐승의 첫째 새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게 유월이에요. 죽음이 우리 집에서 넘어갔다. 그게 유월이에요.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자기 집에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자기 대신 죽은 뭐가 있어요? 양이 있어요. 양의 피를 발라야 되니까 양이 자기 대신 죽어야 자기 집에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신 죽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정확하게 유월절을 6일 앞둔 엿새 앞둔 때, 유월절을 엿새 앞둔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연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입성하시기 전 감난산 가까이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풀어서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제자들에게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져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냈다 그랬는데 이 제자 둘은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월절 잔치 이제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 보시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보낸 제자들도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풀어서 끌고 와라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라는 말이고 이거는 여러분 지금 주인이 허락 없이는 함부로 끌고 오면은 이거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는가? 왜 나귀인가? 왜 하필 나귀인가? 이것을 오늘 함께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나귀를 끌고 오라 하는가? 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가? 거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바로 여러분 예언의 성취를 이루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입성하기 전 520년 전에 스가랴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나귀의 작은 것, 그냥 여러분 타려면은 큰 나귀를 타고 가시지, 그렇죠? 나귀 새끼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나귀를 타면은 나귀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측은해 보일까요? 나귀가 여러분 힘들게 보이지 않을까요? 좀 큰 말을 탄다든지 큰 짐승을 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나귀 새끼를 고집하셨을까요? 왜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려고, 그래서 베다니까지 보내서 묶여져 있는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타지 않았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여러분 흠이 없는 순결한,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자체가 깨끗한 순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구속사역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여러분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어린 양,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낙이 바로 여러분 순결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서시기 위해서 순결한,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깨끗한 순결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에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마리의 나귀, 이 한 마리 주인은 지금 여러분 얼떨결에 낯선 사람이 와서 자기의 나귀를 풀어가는데, 그러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왜 이게 내 건데, 내 소유인데 왜 당신이 왜 이 나귀를 풀어가느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 물으면, 뇌가 가냐 물으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또 베드로와 요한도 이 나귀의 주인이 왜 풀어가요? 물으니까 그냥 주님이 쓰시겠다 해라, 주님이 쓰시겠대요.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사람은 흔쾌히 자기의 나귀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서실 것을 이미 하나님의 플랜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이 베다니의 한 마을에 묶여져 있는 이 나귀를 하나님이 서시겠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다니 한 촌에 묶여져 있는 나귀도 하나님께서 서시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하나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나귀를 부르시는, 나귀를 찾으시고 나귀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를 아무 계획 없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놔두시겠습니까? 아무 계획 없이 공부하게 하시고 아무 계획 없이 여러분 일하게 하시고 아무 계획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나귀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서시겠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귀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서시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안 서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임받는 거야말로 이게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져서 하나님 앞에 한번 멋지게 서 받는 게 최고의, 여러분 그게 가치고 최고의 기쁨 아니에요? 언제 아멘 하려고 아무도 안 하시고. 아멘. 서임 받아야죠. 낙이 한 마리도 서시려고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서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귀를 서실 때에도 그냥 서시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순결한 양.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희 집안도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 아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은 주왕신이라고 믿고 섬기시던 분. 자, 여러분 그런 집안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속에 거룩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걸 어떻게, 뭘 통해서 내가 배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얼마나 여러분 마음대로 컸는지 모릅니다. 그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널려있는 밭은 다 내 밭이라 생각하고 그냥 틈만 나면 사과밭 여러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땅콩을 서리하러 갔는데 한 번은, 보통 땅콩은 이렇게 몇 개만 뽑아도 제법 많거든요. 아시죠, 땅콩? 근데 저는 한 고랑 전체를 다 파봅니다. 마하대를 그렇게 막. 그리고는 막 맨날 며칠을 친구 집에 찡박아 이어놓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서리만 당했다 하면 일단은 첫째 지목하는 사람이 나예요. 일단 나한테 한번 찔러보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런 생각하면은 어려서부터 순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제가 부러웠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도 이왕 목사 되게 하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예수 잘 믿는 집 앞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 할아버지는 윗대부터 3대가 예수 믿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좀 목사가 되더라도 좀 그렇게 목사다가 해주시지. 그러면 내가 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어려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좀 깨끗하게 자랐을 텐데,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은 온통 하루 종일 술 취해가 계시고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데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 옛날에 그렇게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많이 그 피해를 입혔던 것들이 이게 생각이 자꾸 나죠.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이게 자꾸 마음을 누르니까, 그때 또 이제 신학교 수련을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회개는 물질적인 보상과 직접 가서 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고 너무너무 막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가보니까 물질적 보상을 하려면 지금 뭐 다 팔아도 안 돼요. 도대체 얼마를 그 집에 갖다 줘야 내가 그 집에 서리했는 걸 내가 다 보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질로 보상은 안 되니까 일단 찾아는 가자. 그 집에 찾아가서 일단 그 어른에게 내가 옛날에 당신 집에 수박을 서리했습니다, 참외를 서리했습니다, 복숭아를 서리했습니다, 포도를 서리했습니다, 사과를 서리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것도 말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찾아갔어요 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라고 배웠고 그렇게 하는 게 회개라고 깨달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돈으로는 보상은 다 못했지만 찾아가서, 어르신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어르신 집에 사과밭에 내가 몇 번인지 모르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않지만 여하튼 부지기수로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경우야 니 때문에 우리 동네 죽을 뻔했다.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장을 담아놨는데 장을, 된장 담아놓잖아요. 장을 담아놓잖아요. 그럼 뚜껑을 다 열어놔요 낮에는. 그게 주로 이 감나무 밑에 이렇게 장독이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 밑에. 근데 주로 장독은 대문 앞에 그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대문 위에 그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된장 뚜껑 열어놨는데 거기다가 쉬해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여러분 그런 거 돈으로 다 몰아주려고 그러면 제가 무슨 수로 돈으로 몰아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하나님 나를 예수 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폼나게 좀 목사 되게 하지. 그런 여러분 지난날 내 속에 있는 그런 상처들, 깨끗하지 못했던 그 삶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문득
성경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은요, 세상에 이렇게 얍삽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셉셉입니다. 얼마나 얍삽한지.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맏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축복권이 아버지가 축복하는데 장자에게 가면 축복하니까 그 축복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형이 있는데,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속여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장자권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래 나중에 여러분 멋모르고 네가 손에 털까지 붙여가지고, 그래서 네 손은 보니까 예선데 네 목소리 보니까 동생 야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얍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위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이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이 야곱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찮은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얍삽한 인간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늘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늘 다듬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구나. 하나님, 저도 야곱보다 더 시원찮은 인생이었지만, 시원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늘 시간마다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여러분 제 속에 모난 성품들, 내 속에 있는 이 거칠은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만지시는지. 솔직히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는 소위 말해서 제가 이게 아이들이 제 앞에서 별로 얼씬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보다도 손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남들 다 공부할 때 저는 애들 모아가지고 공동묘제 해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어요. 내보다 힘 세다 하면 일단 부릅니다. 일단 나와봐. 한 분은 태권도 하는 애가 전학을 왔어요. 태권도 몇 단이다 그러고 막 자랑을 막 하는데, 어린 놈이, 나도 6학년 때. 근데 일단 태권도 한다 그러니까 저놈을 오늘 내가 박사를 안 내놓으면 졸업할 때까지 내 자리가 위태롭겠다. 그래서 바로 태권도 한다고 전학원 아이 불러가지고, 옛날에는 코피만 내면 이기는 거니까. 근데 태권도가 뭐가 없어요. 그리고 말보다도 손이 먼저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져가시는데, 근데 야곱을 만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 가운데도, 내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만지시고 계신다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모난 성품, 거친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만져가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만지지 마시게요. 하나님이 야곱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귀 한 마리를 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시기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이웃과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지시고 계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 일은 이 열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귀 한 마리도 쓰신 것처럼, 이 나귀 한 마리 하나님이 오래 만세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이 나귀 한 마리도 쓰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나귀를 찾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도 쓰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 우리가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되지 않는 일들,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겠습니까?
도무지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제 좀 하나님,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이 선한 싸움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왜요? 이제 후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는 이 믿음.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지금 이 하루하루를,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서신다, 하나님이 서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세우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